안녕하십니까. 세 번째 뵙습니다. 제가 어제 너무 길게 시간을 써서 아마 오늘 거의 안 올 기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보니 바보 같은 분들이 좀 계시네.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이렇게 사경의 시간에 1시간 넘게 시간을 써본 적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지금도 제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에서 얼른 마시고 내려갑니다. 그냥. 근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그냥 편하고요. 그냥 주어진 대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다들 너무 순하시고 착하셔서 나가시지도 않으시고 그래서 오늘 안 올 것 같은데 했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말씀하신 우리 장로님이시죠? 지사님이신가요? 미안합니다만 집사님 같은 분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은 영광이신 하나님 예수, 영광은 사랑이다. 그 제목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목 속에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다 있습니다. 어제 주제가 뭐였죠? 또 하나의 신, 나. 하나님 아니면 내가 신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 잠깐 짧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시죠? 자신을 위해서는 살지 않으시는 분.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예수님은요? 예수님도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살지 않으신 분. 이기심의 흔적이 조금도 없으셨던 분. 그게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세계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죠. 루스벨의 마음속에 생겼던 생각이 있습니다. 그를 하나님에게서 끄집어 내렸던, 그리고 자기를 바라보게 했던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 자기가 주체가 되어 일하는 것이 인간의 행복을 위한 일이라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기가 가졌던 그 생각을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대로 주장하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를 따르게 한 것이죠. 이게 유혹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 누가 주체가 돼요? 자기가 주체가 돼요. 하나님의 율법은 말하는 바는 그럼 누가 주체라는 거 말할까요? 하나님이 주체고요. 이렇게 서로 사랑하게 하는 것이 그 율법의 성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법을 어긴다는 말은 내가 주체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이 방향이 내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목적이 내가 됩니다. 모든 글들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21세기에 각 사람들의 마음에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불어넣고 있는 동일한 하나의 생각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네가 인생의 중심이야. 그것입니다. 천사들도 그런 식으로 유혹했어요.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도 그 방법으로 유혹해서 범죄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언제도요. 지금도 같은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그렇게 속삭이고 유혹하고 인도합니다. 뭐라고요? 네가 세상의 중심이야. 네가 최고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가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돼요. 네가 네 인생의 신이야. 모든 세계는 네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돼. 네가 우주의 중심이야. 네가 우주의 목적이야. 여러분, 이 말보다 더 달콤하고 더 매력적이고 그런 유혹이 있나요? 내가 최고라고 하는데, 네가 우리 교회에서 최고라고 하는데, 네 없으면 못 살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다 그 말 듣고 싶어서 살지 않나요? 그렇다고 우리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렇게 알게 되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중심에 있을수록 나는 좋아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니까 내가 중심에 서면요, 내가 감당이 안 돼요. 저는 약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무겁기만 하더라고요. 우리 가족들이 저만 잘 바라보니까 얼마나 무거운지요. 그걸 다 질 수 있을 능력이 있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자기가 중심이 되려고 해요. 모든 짐을 자기가 다 짊어지려고 하죠. 제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원래 우리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스스로 존재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스스로 힘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받아야 돼요. 음식이 공급이 돼야 돼요. 제가 뭐 이런저런 이유로 아침을 조금 못 먹고 저녁에 약속이 있어서 점심을 어떻게 하지 하고 고민하는데 10시를 넘겼어요. 그랬더니 속이 아파요. 왜 아팠을까요? 밥 달라는 거예요. 왜 속이 쓰리기까지 밥 안 주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몸이. 공급이 돼야 살아요. 밥 좀 딱 들어갔더니요, 언제 속이 쓰렸냐 할 정도로요, 속이 편안해졌어요. 그게 우리예요. 사탄의 유혹은 정말 매력적입니다. 네가 중심이야. 네가 주인이야. 그렇게 해서 사탄이 뭐 한다고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을 유혹해 왔고, 거기에 다 사람들이 이렇게 넘어가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는 공동체,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으신 하나님 닮고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살지 않으신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된 공동체, 그게 어디라고요?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교회는 질이 달라요. 질이 달라요. 근본적으로 다르죠.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는 것.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의 법이다. 하늘과 땅에서, 하늘에서도 이게 법이에요. 땅에서도 그게 법이고요. 그게 오히려 살아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유일한 방법은 이상합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 살 때 사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을 때 살아요. 이걸 우리가 역설이라고 그러죠. 역설이라고 그래요. 잘 아시는 것처럼 죽어야 사는 거죠. 그게 성경 가르침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는 어디에서부터 결정적으로 돌아서는 거라고요? 악으로부터. 악이 뭐던가요? 악이 뭐였죠? 하나님을 버리는 것. 악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 예레미야 2장에서 그죠? 하나님을 버리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그게 악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면 악으로부터 돌아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서 돌아섰다는 것일까요? 악이 뭐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돌아섰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게 결국 뭐였어요? 자기 섬기는 거였잖아요.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가 목적이 되는 거였잖아요. 거기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네. 원래 회개 자체가 이게 턴이거든요. 이게 방향 전환이에요. 목적을 바꾸는 것입니다. 네. 삶의 방향이 딱 달라지는 거죠. 옛날에는 중심이 내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딱 되는 것이죠. 이전에는 내 이름 석자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 석자가 중요한 거예요. 바뀐 거는 주변 환경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뭐만 바뀌었죠? 내 마음과 생각과 목적이 달라진 것이죠. 그걸 여기 가리포 비밀 1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된 회개란 이기심을 떠나 하나님과 인간 동료를 위한 성화된 애정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회개가 뭐죠? 이기심으로부터 뭐로요? 하나님과 인간 동료를 위한 성화된 애정으로 돌아서는 것. 그게 회개죠. 네. 이게 누구만이 할 수 있을까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속에 죄가 있잖아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중심이 되고 싶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고 모든 포커스를 내가 받고 싶고 내가 최고가 되고 싶은 우리가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이거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누구만이 하실까요? 성령 하나님만이. 하나님 자신만이 할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누가 아니면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하나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주님 당신이십니다. 이런 진정한 고백은 절대로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죠. 누구만이 할 수 있다고요? 성령 하나님. 그걸 거듭남이라고 한다고 지금 말씀드렸어요. 그걸 거듭남이라고 해요. 자기 위주로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자기를 위하여 살던 사람이 예수를 모시고 예수를 우주의 중심으로 두고 나는 당신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당신이 나를 살게 하는 유일한 분입니다. 당신이 나의 삶의 의미고 나의 삶의 목적입니다. 내가 당신 안에 있을 때 내가 행복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도 잃은 것이 없는 게 당신 안에 있는 내 모습입니다. 그게 바울의 이야기잖아요. 아무것도 가진 것 같지 않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에서 가진 행복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뭐 할 것이고 잃어버릴 것이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나를 살게 하지 못한다. 그 말이죠. 내가 나를 살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게 자기를 포기하는 사람은 뭘 얻고 영생을 얻고 내가 나를 살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여기는 사람은 그 영생을 잃어버릴 것이다. 조금 더 다른 말로 하면 스스로 살아보려고 해서 잘 살아지더냐 그 말입니다. 네가 너를 살릴 수 있더냐 그 말입니다. 숨 넘어가는 네 숨을 스스로 붙들 수 있겠더냐 그 말입니다.
이 병원에 계시니까 잘 하시잖아요. 환자를 많이 보시잖아요. 환자 스스로가 꺼져가는 자기 생명을 한순간이라도 붙잡을 수 있는 능력 갖고 있는 사람이 있던가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는 말을 요한복음의 3장에서는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믿는 사람. 내가 나를 살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그래서 누구를 영접해요?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렇죠? 예수님 당신이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사람을 누구라고 그런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조금 주제를 좀 들어가겠습니다. 이 책 보셨어요? 예, 목적이 이끄는 삶이죠. 이 책이 나왔더니 옆에 또 이런 책이 나왔어요. 예, 무슨 책이에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 전부가 아니다. 이 교회마다 안고 있는 숙제 혹은 또 과제가 있죠. 또 꿈꾸는 이 비전이 있습니다. 그게 다 뭐냐 하면 교회 부흥이고 교회 성장이죠. 그걸 위해서 이 실제 크게 교회를 부흥시킨 릭 워렌 목사가 쓴 이 목적이 이끄는 삶,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동기부여도 받고 우리도 이 사람처럼 해서 우리가 교회가 부흥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런 거죠. 근데 일종의 반박 내지 혹은 이렇게 비평하는 책이 나오는 것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 전부가 아니다. 내용은 그거 간단해요. 회개 없는, 회심이 없는 그 교회 부흥은 진짜가 아니다. 그 말이죠. 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왕 목적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혹시 올해 들어와서 세운 개인적인 어떤 삶의 목표가 있는가요? 목표 있으세요? 교회 목표도 있나요? 예. 목표는 뭘 보고 세우죠? 뭐에 기준합니까? 목적에 기준합니다. 목적. 내가 사는 목적에 따라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그 목표를 세우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 구체적인 계획에 따라서 실행 방안을 작성하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 우리가 이렇게 실행하고요. 매번 피드백을 해서 잘 하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가 왜 태어났을까요? 내가 사는 목적이 뭐죠? 하나님께서 나를 태어나게 하셨고 예. 내가 사는 목적은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예. 예수님 영접해서 천국 가는 백성 되기 위해서 사는 거죠. 예. 다 답을 말씀하셔갖고 제가 지금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나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고 다 동의하시나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럼 재림교회 성도들의 이 삶의 목적은요? 같죠, 그죠? 네, 똑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혹은 재림교회 신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본래 그 사람으로 돌아간다는 말을 뜻해요. 그 말과 같지요? 네. 이걸 조금 더 미안한 어려운 말로 하면 진짜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나다운 나가 되는 거예요. 가장 행복하다고 여겨지는 바로 나 자신이 되는 거죠. 그게 내가 사는 목적이에요. 사람이 살면서도 행복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은 좀 많이 생겼어요. 좋은 집에 살아요. 좋은 차를 몰아요. 그런데서 마음이 되게 불안해요. 이상하게 뭔가 이렇게 불안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유가 뭐죠? 만약 그렇다면 뭘까요? 그런 환경과 조건 속에 있는 내가 진짜 있어야 할 곳에 있는 내가 아닌 것 같은 거죠. 마치 어떤 다른 곳에 있어야 되는데, 다른 어떤 곳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닌 그 어떤 이상한 곳에 있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사람이 불안한 거죠. 사람이 이렇게 진짜 행복하다라고 할 때는, 진짜 행복하다고 할 때는, 이렇게, 이게 행복이구나라고 하는 그 순간은 바로 그 순간이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일 때 그렇습니다. 그걸 느낄 때, 그게 진짜 행복해지는 거죠. 다시 좀 돌아갔어요. 저와 여러분이 신실한 재림 성도가 된다. 그 말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은 진짜 내 자신이 된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이건 별개가 절대로 아닙니다. 진짜 나를 잃어버린 것, 그게 타락이고. 그렇죠.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 진짜 나를 다시 얻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마주보는 이 모습이 이만큼의 어떤 위선의 탈 혹은 이렇게 화장한 얼굴이 아닌, 미안합니다. 화장 자체를 내가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우리 신자들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부활할 텐데, 그때 부활한 성도들 중에, 구원 얻은 무대들 중에 만약에 말입니다, 여기저기 손본 사람들이 이렇게 부활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저기 손본 그대로 부활할까요? 아니면 손보기 전의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미안합니다. 제가 좀 짓궂어서. 예? 예? 저는 손보기 전의 모습으로 부활할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하고 특별한 거예요. 그게 예수 안에서 생명 가진 사람이 가지는 진짜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거든요. 제가 이제 고민했던 것 중에 가장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가 나를 사랑 못 하겠는 거예요. 혹시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신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내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저와 여러분의 진짜 행복이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갔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 재림 성도의 삶의 목적, 여러 다른 말들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같습니다. 창조의 목적 뭐죠?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세상 창조, 6일 동안의 세상 창조. 누구를 위해서요?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거주하도록 하기 위해 앞에 6일의 창조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첫째 날인가요? 제가 저 이사한 거,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4평짜리 판잣집에서 이렇게 이 방 3칸짜리 새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요. 딱 갔더니 아버지께서 그냥 집만 마련해 놓은 게 아니고 안에다가 새 가구 덮쳐놓고요, 다 새걸로 싹 해놨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마치 그런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땐
사람이 살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을 다 만드시고, 그리고 매일 만지박하게 사람을 딱 지으시고는, 야 봐라, 이게 네 위해서 살려고 만들어 놓은 너희 집이다 하고 하나님이 딱 보여주는 거지요. 세상은 누구를 위하여 창조했어요? 사람을 위해서. 그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사람은 그럼 뭘 위해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여기 하나님의 뭐예요? 영광을 위해서. 세상은, 하나님이 세상은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 얻었다고 말하죠? 왜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내어놓으셨을까요? 죽게 된 우리들,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런 우리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분이 그 죽음을 가져가셨을까요? 왜 그랬죠? 저와 여러분이 그 생명 갖고 뭐 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고.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그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창조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구속의 목적도 뭐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모습은 다 다릅니다. 저는 목사고, 그죠? 여기 장로님들도 계시고 집사님들도 계십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직업이 다 다릅니다. 그죠? 성격도 다 다르고요. 기질도 다르고요. 정말 다 다릅니다. 그런데 뭐는 같아요? 사는 목적은 같아요. 각자가 잡는 그 목적을 향하여 가는 각 개인의 목표는 다르게 세울 수 있습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 목표를 세울 때 접근 방식이나 혹은 뭐 실행 방안은 서로 다 다를 수, 왜냐하면 다 다르거든요. 능력의 차이도 있고요. 안목의 차이도 있고요. 지식의 차이도 있고요. 취미의 차이도 있고요. 재능의 차이도 있고 다 달라요. 하지만 뭐는 같아요? 목적이 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다 다르지만, 나이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믿음의 정도도 다 다르지만, 하지만 삶의 목적은 같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교회의 하나 되면 어디에서 하나가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기에서 하나가 되는 거죠.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게 교회가 가진 이 세상과 완전히 다른 것이죠. 잘 아시겠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동체를 이야기할 때 혈연 공동체라는 게 있고요. 이 가족 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익 공동체 이런 게 있습니다. 이 기업이죠. 그죠? 이 세상은 어떤 공동체인 것 같습니까? 누구 이익입니까? 뭐 기업 이익이든 아니면 그게 기업주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기업에 속해 있는 사원 개인의 이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 이익을 목적으로 두고 거기서 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익이 서로 상충될 때, 깨질 때, 그러면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죠. 그게 세상이 갖고 있는 공동체의 성격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세상은 그 공동체가 자기 이익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이익이 깨지면 그 공동체는 깨지게 돼 있어요. 교회는 어떨까요? 가정은 어떻죠? 가정이 혈연공이 피로 맺어진 거 아닙니까? 거기는 이익을 떠나죠. 근데 요새는 그 이익 때문에 깨지는 집이 억수로 많습니다. 맞지요? 네. 정말 가슴 아파요.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희생,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안에서 자기를 다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가 된 그런 공동체.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혈연도 아니고 그리고 이익을 다 떠나면서 신비하게도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 너무나 신비한 공동체, 그게 교회예요. 제가 이렇게 그 사람과 관계를 맺다가 정말 피곤할 때가 언제입니까? 저 사람이 나를 이용해 먹는다는 생각이 딱 들 때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몰라요. 조금 잘해주면요, 김관수 좋아했다가 제가 조금 무심하다고 여기거나 혹은 내가 부지 중에 실수해서 그 아이에게 좀 불편함을 줬다고 하면요, 막 금방 돌아와요. 제가 목회하면서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제 살아온 환경을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태어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할 때까지 제가 본 내 주변 세계는 욕하고 싸우고 때려 부수고 하는 것이었어요. 우리 집도 예외는 아니었고요. 그러다가 신학을 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곡절 끝에 목회를 나왔습니다. 첫 교회에 부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를 마쳤습니다. 식사를 나누고 장로님들, 집사님들하고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첫 대면 인사를 하는 거죠. 근데 이상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수장로님하고 수순남님사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막 삿대질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막 싸우는 거예요. 제가 놀랐을까요? 좀 이상했습니다. 놀란 건 아니고요. 불현듯이 탁 스치고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교회가 내가 자란 동네하고 똑같네? 그래서 제가 두 분이, 저는 어렸으니까 이 나이가 많으신 장로님하고 집사님하고 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두 분이 싸우는데 지금 같으면 조금 달리 처신했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때는 제가 너무 좀 황당하고 어이없고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싸우든지 말든지 뭐 내버려두고 한쪽 구석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여집사님들이 와서 저를 달랜다고 뭐 전도사님 놀라셨죠 뭐 하면서 막 좀 지나고 나면 풀릴 겁니다 하고 이게 앞으로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닐 거예요 이런 거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원치 않게 그런 일들이 생기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세운 교회는 그런 자기 성질, 생각의 차이,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생애 동안에 제자들을 향한 숙제였기도 했고요. 주의 영광 안에서 신비롭게 하나가 되는 그 교회, 아마 병원교회일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면 역사 속에서의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의 재정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쟁투의 끝말에 남은 자손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13장에 이 남은 자손과 싸우기 위하여 사탄이 불러일으키는 약한 세력이 있습니다. 그게 바다와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죠. 그리고 14장에 보면 이 싸움에서 누가 승리할까요? 예?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서로 이렇게 막 결탁을 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가 이겨요? 남은 자손이 이겨요. 그래서 14장에 보면 시온선에 그 남은 자손이 14만 4천인의 무리로 딱 서게 됩니다. 찬양하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세천사의 기별이 나옵니다. 세천사의 기별은 뭘까요? 그들이 어떻게 이 영적 전쟁을 치루었는지, 그 영적 전쟁에서 그들이 어떻게 승리했는지 그걸 보여주는 내용이죠. 그게 세천사의 기별입니다.
이 세 천사의 기별은 영원한 복음이죠.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 영원한 복음은 뭐로 시작이 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뭐로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에게 뭘 돌리라고요? 영광을 돌리라. 복음은 뭐로 시작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영광이 뭘까요? 영광이 뭐죠? 예. 앞에 맨 처음에 영광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예. 잠깐에 이렇게 그냥 과정을 좀 발라가겠습니다. 장로님이 공부를 무척 잘하셔가지고 맨 앞에 나왔던 주제 보고 그냥 답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뻔한 답을 보고 지금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예. 예. 보통 영광하면 뭐죠? 좀 있으면 이게 평창 올림픽이 있죠? 거기서 이렇게 우리나라 선수들이 만약에 금메달을 따면 그게 뭐가 됩니까? 영광이 됩니다. 개인의 영광이 되고 또 누구의 영광도 됩니까? 나라의 영광도 됩니다. 그죠? 포상도 하고 난리가 납니다. 이 도시는 좀 덜합니다만은 시골은 만약에 집안에 누가 이렇게 뭐 좋은 대학 하나 가거나 뭐 어떤 뭐 중요한 국가 시험에 합격하거나 하면 현수막을 확 붙입니다. 그럼 뭐랄까요? 예? 뭐 가문의 영광, 동네의 영광 하고 막 그럽니다. 그죠? 그러니까 한턱 내라 하고 막 잔치 벌리고 하죠. 이거 보통 영광이란 하면 그런 의미로 생각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 아마 분명히 누군가가 금메달을 땄는데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뭐라고 할까요? 이 영광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래서 보통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 내가 갖고 얻게 된 영예 혹은 내가 갖게 된 여러 자랑들을 다 누구에게 돌린다고요? 내가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한 겁니다. 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좀 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진짜 하나님이 높임을 받을 때는 따로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높임을 받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될 때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확 드러날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그 영광이라는 뜻을 알면 금방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이렇게 내려올 때 조금 지체했다고, 시내산에서 한 며칠 좀 오랫동안 머물렀다고, 기다리던 사람들의 이 기다림의 인내 기간보다 더 오래 있었다고. 이 백성들이 밑에서 뭐 했어요? 예, 우상을 이렇게 만들어 갖고 막 그 아론을 반 협박 내지 해가지고 거기다 막 절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모세가 내려오다 그 광경을 보고 얼마나 놀래고 충격받고 화가 났는지 돌판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섭리를 따라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죠. 근데 그 회개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가운데 3천 명이 죽게 돼요. 그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앞에서 지금 물론 이게 영적인 일입니다. 하긴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죽은 것이잖아요. 3천 명이 실제로 앞에서 죽어간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모세도 그랬을 거예요. 얼마나 모세가 두려웠을까요? 이 백성들을 데리고 지금 어디까지 가야 되는데요?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데 과연 가나안까지 갈 수 있을지 얼마나 불안하고 무섭고 두려웠을까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면하시겠습니까?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차라리 내 이름을 하늘에서 지우더라도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백성들 하늘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데려다 주십시오. 저는 안 가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좋다. 내가 네 말 듣고 내 사자를 앞서 보낼게. 사자 안 됩니다. 당신이 우리와 함께 가야 됩니다. 통사정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다. 그러면 내가 이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 그래도 못 믿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나한테 보증을 하나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우리를 안 버리고 우리와 함께 가나안까지 가겠다는 확실한 약속을 하나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요구한 게 뭐냐 하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한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내가 봐야 뭐 하겠다는 겁니까?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안심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죠?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제가 처음에 이 성경 읽는데 너무 이상했어요.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이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뭐 이런 말씀으로 하셨지? 나중에 다시 한번 이래 성경 읽어보니까 때로는 단순할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 그대로 읽으면 돼요. 모세가 뭐라고 요청했어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무슨 말입니까? 내 영광은 내 선함이다 그 말입니다. 여기 중로의 계단 10페이지에 이 선함이 곧 주의 영광이다. 주의 영광이 뭐죠? 주의 선하심인 거예요. 이게 영광이에요. 여기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이름을 선포하신다고 그랬지? 이름이 뭐예요?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거든요. 여기 하나님의 영광, 곧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이름에 나타난 그분의 선하심은 뭐예요? 그게 뭐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이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이름에 나타나 있고, 하나님의 이름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 곧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 하면 그분의 은혜와 긍휼이에요.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이 필요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은혜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한 집에 주인이 있고 종이 있습니다. 근데 주인이 충성스러운 이 종이 병이 들어 앓게 됐어요. 끙끙 앓아요. 근데 이 종이 혹시 주인이 자기가 병든 걸 알면 자기에게 일을 좀 덜 시키고 혹은 뭐 수입을 적게 하고 뭐 별까지 생각이 다 드는 거죠. 주인한테 이것저것 다 알리려고 하니 번거롭기도 하고 주인이 좀 못 믿은 것도 있기도 하고. 그런데 그 사실을 누가 알았냐면 주인이 알았어요. 보기 딱하거든요. 예? 종은 주인인 자기에게 와서 주인님 내가 이렇게 사정이 이러해서 내가 아픈데 내가 좀 오늘 좀 일을 쉬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주인이 그걸 벌써 알고 내가 보니까 네가 벌써 이렇게 아픈데 이런 말도 안 하고 약을 사갖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붙여주고 편히 쉬어라고 전해주고 염려하지 말고 다 낫고 나면 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챙겨주는 호의. 그걸 뭐라고 그래?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죠.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우리의 처지를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그분이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 우리의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시는 것. 그게 뭐죠? 그게 은혜인데 그게 하나님의 뭐라고요?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기 긍휼도 마찬가지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딱한 거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보고 너무 안타깝게 여겨서 자신을 낮추어 사람의 필요를 아낌없이 제공해주고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 하면 저걸 살리지 하고 이리저리 뛰어다니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 그게 하나님의 뭐라고요?
영광입니다. 출애굽기 4장 5절 10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 이름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 더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자비롭고 은혜롭고 하다는 말이 이게 앞에 나오는 그 히브리어가 같아요. 우리 단어는 다르지만 은혜롭고 자비롭고 은혜와 긍휼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있어요. 그게 뭐지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자기에게 죄 지은 자에 대하여 한없이 오래 참으시는 것. 이게 뭐지요?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 다음에요. 인자와 진실이 많아요. 인자하고 진실이에요. 근데 그 인자를 언제까지 베풀어요? 천대까지 베풀어요. 그리고 악과 과실과 죄를 뭐 해요? 용서하세요. 이게 뭐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놀랍지 않으신가요? 인자를 베푸는데 얼마까지 베풀어요? 천대까지 베풀어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가문의 영광 뭐지요? 우리 가문의 영광 뭡니까? 우리 아이가 유학 가고, 예? 좋은 대학 나오고,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가 되고, 제가 지금 바라고 있는 제 딸에 대한 이 희망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집의 영광인가요? 영광인가요? 대단히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영광하고는 전혀 달라요. 하나님의 영광은 뭐예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고 그리고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허물과 죄와 과실을 용서하는 게 그게 영광이에요. 그게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는 영광이고 내가 내 자식에게 바라는 영광이고 내가 섬기는 교회에 바라는 영광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영광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영광은 저와 여러분이 아직 연약하고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 대신에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고 한없이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가 그분을 향하여 거듭 그분을 버리고 반역하고 그랬던 길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뭐 하는 것? 용서하시는 것. 그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자기 희생적인 사랑. 곧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기 이사야 35장 2절에 있는 성경 구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여기 여호와의 영광이 뭐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 여기서 말하는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뭘 뜻할까요?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성. 그분의 완전한 사랑. 그게 우리 하나님의 뭐죠? 영광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영광이 뭐죠? 나의 영광이 뭡니까? 사람이니까, 더불어 사니까, 보이는 게 있으니까, 기왕이면 돈도 좀 더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좀 더 인정받았으면 좋겠고, 더 높은 자리 갔으면 좋겠고,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처음부터 목적하신 그분의 영광이 아닌 것입니다. 그분이 바라시는 영광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같은 그 아름다운 품성을 갖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의 영광 한번 살펴볼게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되셨어요? 육신이 됐어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사셨어요. 우리와 함께 텐트 가운데 사셨어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뭘 봤어요? 뭘 봤어요? 그의 영광을 보았어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고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의 생사고락을 함께 했어요. 우리의 삶의 이 길목마다 그분이 함께 했어요. 우리가 겪는 그 모든 아픔에 함께 했어요. 모든 발자국마다 함께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우리가 그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게 아버지의 영광이고 독생자의 영광이고 거기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은혜와 진리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고 사람들과 같이 하고 사람들의 그 죽음의 골짜기까지 같이 내려가고, 그게 누구의 영광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영광이고 독생자의 영광인 거예요. 제가 선지자 중에 저 개인적으로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품고 있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왜 저한테 그렇게 감동을 주느냐 하면, 예레미야 인상의 그 말미에 사실 그의 사역이 성공적이지 못합니다. 사실 단면적으로 보면 선지자들의 사역 중에 사역이 성공적인 것처럼 보이는지는 몰라도 먼 긴 시간을 두고 보면 성공한 선지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엘리야도 기적은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도 사역을 했지만 예레미야 음성을 듣고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나라는 망하고요,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근데 바벨론의 이 군대 장관이 와서 상황을 살펴보니까, 첩보예요 하니까 이스라엘에는, 유다인은 이 예레미야라는 인물이 있다는 걸 들은 거예요. 근데 그 인물이 보니까 요새 말로 하면 국제 정서에 얼마나 밝은지, 이집트에 붙지 말고 이 바벨론에 붙으라고 했다는 말 듣는 것입니다. 야, 저 사람 안목 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또 들어보니까 도덕적으로도 뭐 신앙인으로서 대단한 이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 들어요. 그래서 무슨 제안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있는 이 바벨론에 우리랑 같이 갑시다. 당신 같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최대한 최고의 예우를 해주겠습니다. 땅도 주고 집도 주고 당신이 살 수 있는 모든 걸 다 배려할 테니 가십시다. 예레미야가 안 가요. 왜 안 갈까요? 건장한 사람, 쓸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아갔거든요. 남아있는 사람은 노인들, 여인들, 그 다음에 환자들만 남은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런 사람을 두고 못 가는 것입니다. 자기는 제안은 뭐라고 왔는데, 바벨론에서의 풍족한 보장된 생활인데 그걸 거절합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요, 나중에 이 예레미야가 이 사람들하고 같이 이 애굽으로까지 또 이렇게 또 쫓겨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백성들로부터 버림받아요. 얼마나 고달팠는지 예레미야가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미안합니다. 말하자면 이 일 못해 먹겠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아서. 예레미야에게 있어서는 영광이 뭐였을까요? 예? 그 쓸모없는 백성들, 자기의 진심마저도 하나 헤아려 주지 않는 백성들, 그리고 끝까지 자기를 물고 늘어져서 결국은 자기를 죽음의 골짜기로 밀어넣은 백성들, 그 악한 백성들, 그들을 이만큼이라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이끄는 것이라면 그걸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한 거예요. 제가 그 영광을 제가 바라는 예레미야를 왜 좋아할까요? 그런 예레미야가 내가 너무 머니까 좀 그래 되고 싶었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영광이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광이 뭐죠? 우리의 영광이 뭡니까? 주님처럼 낮아지는 것. 주님처럼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그 백성이 무지하든 완고하든 그 백성들을 위하여 끝까지 사는 것. 그들을 위하여 살다가 죽는다면 그게 최고의 영광인 것. 하나님의 사랑이 이만큼이라도 나를 통하여 드러난다면 그게 최고의 영광인 것. 그게 제가 갖고 있는 저를 향한 저의 꿈입니다. 이런 꿈을 꾸는 이유는 한참 모자라니까.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이 천사가 이렇게 목자들에게 노래합니다. 뭐라고 노래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수님이 탄생했어요. 창조주 하나님, 독생자 그리스도께서 마을 구유에 탄생하셨어요. 그 치욕스럽지 않아요? 근데 그걸 보고 천사들이 뭐라고 노래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신성을 버리고 사람의 자리로 내려오는 것. 그게 하나님께 뭐예요? 영광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때는 언제일까요? 저와 여러분 물론 열심히 살아서 상도 받고 이름도 나고 그래 사람들이 당신이 참 대단하네요. 아니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지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때는 언제예요? 자기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위치로 낮아지신 그리스도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이 내려갈 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요한복음에 보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예수님의 영광과 연관되어 있는지 알 수 있어요. 한 번은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을 하십니다. 그때 헬라 사람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고는 예수님을 만나기 원한다는 전가를 띄웁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뭐가 왔다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음에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헬라인 몇 사람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희생하심으로 죽으심으로 얻게 되는 열매로 보신 거지요. 그걸 바라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열매는 어디서 와요? 죽음을 통해서. 그 죽음이 예수님에게 뭐였을까요? 영광이죠. 열매가 있게 한 그 죽음이 예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유다가 나갑니다. 어디서 나갔을까요?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유다가 나갑니다. 왜 나갔죠? 예수님 팔라고. 유다가 나가는 걸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이상하잖아요. 유다가 지금 나간 거 왜 나갔는데? 예수 팔라고요. 조금 지나면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유다가 데리고 온 폭도들에 의해 붙잡히죠. 가전 수모와 모욕을 당하죠. 가전 고통을 당하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릴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나간 걸 보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누구도 하나님도 그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나를 배반하러 나갔어요. 근데 내가 영광을 받았다. 착고에 채워지는데 영광을 받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영광을 받는 건 금메달 자리에 올라서서 애국가가 울려 퍼지고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이렇게 향할 때 그때 영광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착고에 차일 때, 예수의 이름으로 낮아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7장에 보면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예수님은 일생이 무슨 일생이었어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생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뭐하게 하사? 영화롭게 하사. 그 다음에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했어요. 아버지,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때가 이르렀습니다. 나를 영화롭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해주세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사는 동안에 아버지가 진짜 사랑임을, 자기 희생적 사랑의 본성의 소유자임을 내 일생을 통하여 나타내 보였습니다. 이제 남은 이 하루도, 이 마지막 걸음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영화롭게 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해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이 완전한 사랑이심을 나타내게 해 주십시오. 그게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기 가시대전서 614페이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분의 굴욕의 표는 그분의 가장 큰 영광이다. 그분의 굴욕의 표가 그분의 가장 큰 영광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광은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수 믿고 좋은 집 산 걸까요? 사람들이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저 사람 예수 믿고 복 받았대, 집 샀대, 예수 믿고 병 고침 받았대. 그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갑니까?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목적이 이끄는 삶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그 책을 비판했던 그 비판의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정말 긍정적으로 살고 열심히 살아서 내가 부자가 되고 병고심을 받고 그걸 바라고 사람들이 다 모여서 내가 예수 믿고 마음이 잘 사는데 평안하대 그 말 듣고 다 모여갖고 교회가 부흥했어요. 그걸 비판한 것입니다. 교회의 진짜 영광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의 영광이 뭘까요?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손과 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와 함께 자기의 자아에 대하여 죽은 증거를 갖고 있는 것. 그것보다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가장 영광스러운 게 없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가진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시대소망 1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비치는 영광은 자아 희생적 사랑의 영광이다. 예수의 얼굴에서 비친 영광은 뭐예요? 자아 희생적 사랑의 영광이다. 우리는 모든 작은 표상들을 떠나서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본다.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뭐가요? 주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임을 알 수 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이 받았어. 그래서 부유해졌어. 그래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없었어. 주고는 싶은데 그래서 예수로부터 받았어. 그래서 다 나누어 주므로 나는 없으나 나로 인해 세계가 부유해지는 것을 보고 그것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재림교회의 목적이 뭐죠? 복음의 시작은 뭐로 이루어지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입니다. 그죠?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경배하라.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그렇게 외쳐야 돼요. 사람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지요. 잘 아시겠지만 최고의 메시지는 뭡니까? 우리의 말에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에 있습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에 있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사람들에게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들이 영광을 돌릴까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방식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착한 행실을 보여줘야 돼요. 착한 행실을 뜻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진짜 사랑이 나타나야 한다 그 말입니다. 가짜 착한 거 말고요. 착한 일 해놓고 남 안 알아준다고 때려치우는 착한 일 말고요. 좀 하다가 안 알아주면 그만두는 그런 거 말고요. 알아주는 것과 상관없이 원래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누가 알아주고 몰라주고 상관이 없지요.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는데 구원 얻을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 그래도 그분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지요. 그게 예수님의 진짜 사랑이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우리 주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자, 여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은 우리의 품성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언제 영광을 받아요? 언제 영광을 받으실까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품성이 드러날 때, 그분의 완전한 자기 희생적 사랑이 나타날 때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병원교회가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의 소리를 통해서도 예배드리는 모습을 통해서도 그렇지만 평상시 드러나는 신자들의 각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의 온전한 희생과 그 사랑이 드러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주님의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은 자기 영광만 구하죠. 맞나요? 그러나 교회는 누구의 영광을 구합니까? 본하신 이의 영광,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합니다. 예수님은요, 자기 영광을 전혀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판단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전전긍긍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나타내는데 거기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